예전에 그 미국에서 한 25년 전이죠. 이제 대통령 뽑는 대선이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주요한 후보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때 그 빌 클린턴 대통령 그 선거 캠프에서 그때 만들었던 일종의 그 문구죠.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효과를 보았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예. 예. It's the economy, stupid. 이런 거예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문구가 아주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때가 이제 1990년, 91년을 이제 지나가던 때였는데, 실은 그때의 그 미국의 실업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던 때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의 이 소득이 계속해서 정체가 돼 있던 그런 때이기도 했고요. 또 부동산이며 저축 이런 부조합 이런 것의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좀 위기가 있었던 그런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 경제 문제가 되게 어려워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핵심으로 찍고 문제의 핵심으로 찍고 그 선거를 쭉 이끌어갔던 거죠.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선거에 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그 직무 중에 이뤘던 걸프전의 승리, 그러니까 외교와 안보의 어떤 업적을 좀 내세워서 선거의 주된 이슈로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서로 다른 접근이 이렇게 쭉 이제 다가왔던 것 같은데, 한쪽에는 경제, 한쪽은 이제 외교와 안보의 중심으로 쭉 다가왔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좀 더 통했던 거는 이 생활 경제, 경제 문제가 좀 더 마음에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한참 경제 문제 얘기하는데 한참 이쪽에서는 외교 안보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저 대통령은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얻었던 것 같아요. 어, 반면에 비해서 부시 대통령은 국내 문제에서 좀 둔감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형성됐던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클린턴 대통령이 이겼죠. 그러면서 가졌던 이미지가 뭐냐면, 저 사람은 우리의 좀 이 어려움과 고통을 잘 공감해 주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I feel your pain 이런 얘기 많이 했어. I feel your pain. 내가 당신들의 고통을 잘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공감형 리더의 이미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에 모아서 응축해서 만들어냈던 게 아까 그 표예요.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근데 이게 아주 제대로 통했던 것 같죠. 여러분, 그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하나를 딱 짚어내는 하나의 핵심적인 문제. 그 당시로서의 좀 나라의 본질적으로 여겨지는 문제를 잘 잡아냈고 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문제가 뭘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뭘까? 핵심적인 문제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읽고 있잖아요. 이제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1, 2월 동안에 묵상하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보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크게 무언가를 잘못 짚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3장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데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1, 2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거예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서 실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예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고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면은 실은 그 명분이,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명분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율법과 그 율법을 해석해서 만들어낸 전통들,
이제 그거를 중요시 여기고 그거를 기준으로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손이 오그라들어서 평생을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 사람. 노동도 못하니까.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시선도 받았을 수 있을 터인데 그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 치유되는 것, 그것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 규정, 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 그 율법을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는 그 일하는 것, 그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한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사건인데도 그걸로 예수님을 고발하겠다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3장 4절과 5절에는 그들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앞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답인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정말 헤아리지 않고 심지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의 참 뜻도 헤아리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그냥 그렇게 굳어져 있는 그들, 그 생각 앞에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외면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하려는 주님에 대해서 고발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노하신 거죠. 본질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손도 잘 씻어야 돼. 이건 뭐 맞죠. 위생적으로 맞는 말이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더 의미를 부여해서 식탁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라고 여겼죠. 그것도 참 좋은데, 근데 이거를 너무 이제 스트릭트하게 굳어진 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몇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거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쭉 들으시고 7장 6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나무라시죠. 예, 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과 뜻을 이렇게 헤아리는 것보다는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율법 해석해 놓은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 아마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알려준 게 모세오경,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그들도 이 율법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더 이제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것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고자 이렇게 분파해서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말한 장로들의 해석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가면 오랜 시간 거쳐서 이제 그들의 전통이 되어 버리죠. 여러분, 이 율법이요, 나중에 613개의 세부적인 항목으로 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248개는 뭐뭘 해야 된다. 고요. 365개는 이건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이제 유대인 랍비 중에 이걸 해석하기를 248개를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냐면 인간의 신체 기관의 숫자로 봐요. 248개. 그리고 365일은 1년 동안의 날들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존재와 시간을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의 틀 안에 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 안에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성도들하고 함께 갔었는데, 그때 이제 가이드를 해줬던 분이 그쪽에서 오랫동안 사시는 선교사님이시고 또 학자이기도 하세요. 이제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저녁 먹으려고 식탁에 이제 식구들과 앉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줬더니만 그 건물에 함께 사는 유대인인데, 이분이 정통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율법을 다 지키는 분이에요. 근데 뭐를 하나를 부탁하는데 뭐냐 그랬더니만, 오늘이 안식일인데 우리 집에 와서 전기 스위치 좀 켜달라고, 그걸 부탁하러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이 전기를 키면 전기가 돌아가면 다른 게 다 연동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좀 해달라.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와서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법이 이게 할라카라고 부르는 법인데, 할라카 안식일의 법에 의하면 예를 들면 일정 거리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이게 다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의 거리 단위로 2000 규빗 이상을 걸으면 안 됩니다. 그게 2000 규빗이 지금으로 치면 대략 한 900m에서 1200m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식일에 걸어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는 곳을 보면 1.2km, 반경 1.2km 안에 회당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상 걸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당을 곳곳에 짓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게 되고 이게 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안식일에 그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이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한 문제인가요? 한 사람의 삶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지, 안식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주님은 앞서 3장에서도 탄식하였고 7장에서도 그들을 나무라십니다. 7장 말씀에 보면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들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이게 주님이 보신 거예요. 진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은 놓친 거예요. 그냥 내 선배 장로들, 율법학자들 전통으로만 배운 거고, 그게 지금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보다 더 중요시 된 거죠. 그게, 이런 모습이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훨씬 전 800년 전의 사람인 이사야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진단을 내리고 계시고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이 정말 무엇인지를 자꾸 놓치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실은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은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 실은 두려운 분이에요. 내가 그 613개의 계단을 다 밟고 올라서야만 그때 만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정확히 아시고 누구도 그거 다 지킬 수 없어요. 지키는 양, 지키는 척만 할 뿐이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꾸지람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거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은 그들도 올라가지 못할 율법의 계단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그 중간에 서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막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그 막 613가지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다.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알려주셨던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계명. 첫째는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다. 이 두 가지 안에 이 모든 율법이 다 담겨 있단다. 근데 여러분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까지 사랑하라, 이 두 가지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가 이거 다 지켜야만 그분께 나가고 만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어도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우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율법에 얽매이면 그 하나님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 갖다 드려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온전하게 주신 사랑을 내가 신뢰함으로 그분께 나아가 마음껏 사랑하는 거죠. 그분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이제 나의 형제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는구나, 나를 아는구나, 신뢰가 생기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이 사랑의 핵심,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핵심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아까 빌리 클린턴 캠프에 있던 Is the economy stupid 얘기한다면 아마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It's the trust stupid. 이 바보야. 문제는 신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여러분, 이 신뢰의 문제는 실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가장 처음으로까지 올라갑니다.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는 가장 처음의 이야기는 창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자, 여러분 창조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낳았어요. 왜 낳았습니까? 데리고 놀려고 낳았습니까? 얘를 통해서 돈 벌려고 낳았습니까? 도구로 낳았습니까? 전혀 아니죠. 사랑하니까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심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요, 세상 나무도 새도 바다도 하늘도 다 지으시고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는 당신이 지으신 온 만물에 대해서 주님 사랑하세요. 그런데 더 사랑하시는 게 있죠. 누굽니까? 마지막 창조하셨던 사람이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엇을 더하셨어요? 네, 당신의 형상을 더하셨어요. 당신처럼 기뻐할 수 있고, 당신처럼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열정을 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 형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마음껏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을 깬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깨버린 겁니다. 뱀이 찾아와서 아담에게 속삭였죠.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왜 그러냐면 저 선악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오해, 왜곡, 의심 심어놓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트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그 거짓말이 들어오니까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될까? 욕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선악과를 딱 먹게 되죠. 여러분, 뱀이
뱀이 사단이죠. 뱀이 사람에게 했던 말의 핵심은 뭐냐면 실은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아. 실은 정말로 사랑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신뢰를 깨트린 거죠. 여러분, 저는 그때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속삭였던 것처럼 지금은 또 다른 모습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그리고 심지어 믿는 이들을 향해서도 이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너 지금 상황을 봐봐. 그렇게 어려운데 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 이거 들어주지 않잖아. 주시지 않잖아. 주시지 않는 것 보니까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여러 가지 목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이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리지 않게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구약의 많은 이야기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또 다른 거의 욕심으로 다른 신을 쫓아가고 바벨을 쫓아가고 바알을 쫓아가고 아세라 우상을 쫓아가고 오늘날에는 돈을 쫓아가고, 돈에 필요하다는 것과 돈이 신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불안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 안에 뜻밖에도 당시로서는 전혀 기대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죠. 한 사람은 회당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12해 동안의 혈루증, 그러니까 피가 하열이 멈추지 않는 병을 앓았던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회당장인 야이로는 아버지입니다. 그에게는 어린 딸이 있는데 그때에게 그 상황은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어린 딸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절박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서서 3장에 예수님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예수님을 두 눈 뜨고 보고 있었어요? 회당에서였어요. 그는 회당장인데 자신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회당에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부르뜬 눈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의치 않아요. 그는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책으로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이 원래 아이들을 위한 책이에요. 아이들이 성경을 쉽게 읽으라고 스토리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이야기를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쭉 쓴 게 있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거기 보면 이 사람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딱 도착했을 때 헐떡이고 있어요. 너무 급하게 달려온 거예요. 주님이 너무 필요해서. 근데 또 그렇게 왜 그러냐면 주님을 많이 찾아다닌 거죠. 근데 이 주님이 그전까지 어디 계셨냐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예수님이 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갔다 오셨거든요. 내가 꼭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이 없었던 거예요. 한참 찾아다니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헐레벌떡 찾아가서 숨이 헐떡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집에 좀 와달라고. 저의 집에 좀 와달라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니까 그 야이로의 딸은요, 지금 그래 조금이라도 걸어서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상황도 못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업고라도 오면 좋겠는데, 그럼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 만날 텐데, 업고 올 수도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주님, 그 예수님만 찾아서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린 거예요. 주님이 이 아이를 일으키면서 지금 바로 가자. 지금 바로 가자.
하고 쭉 발걸음을 옮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읽었던 것처럼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도와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또 막 유명해졌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발걸음을 야이로의 집으로 돌리는 순간에 이 많은 무리가 함께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서로 많은 사람들이 이리 치르고 저리 치르고 서로 밀면서 그 와중에 주님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주님을 잡았다가 또 밀었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께서 정확히 느끼신 거예요. 아니, 무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고 하는 그 와중에 그 누군가의 손길, 그것도 옷자락에. 저럼 제가 지나가는데 누가 제 옷만 만지면 제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제 몸까지 눌러야 알지. 옷자락만 만졌는데, 이건 물리적인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옷자락만 만졌는데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봐서 제자들에게 묻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니? 제자들이 주님 무슨 소리?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밀치고 있는데 무수한 사람이 주님 밀치고 만지고 했는데 누구냐고요? 근데 주님이 아니다라고. 내 몸에서 힘이 나간 거예요. 누구냐라고 몇 번을 물으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는 제가 궁금해서 처음 이 본문을 예전에 묵상할 때 다시 찾아봤어요. 왜 떨지? 왜 두려워하지? 이유가 있는 거죠. 다시 율법에 의하면,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인이 이제 매달 달거리를 하잖아요. 하혈을 하면 그때는 그걸 부정하게 여겨서 그때는 사람들이 있는 공공의 장소 앞에 사람들 앞에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게 해는 규정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그 하혈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것도 12해 동안 안 멈췄으니 이 여인은 밖에 나갈 수도 없죠. 사회생활 할 수도 없죠. 만약에 어떤 경제적인 게 필요하면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생활이 안 되고 삶이 다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낫기 위해서 12해 동안에 수많은 의사들 찾아다녀 봤지만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산도 다 탕조하고 삶도 피폐해지고 몸도 많이 약해져 있고.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이 많은 사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을 무릅쓰고 율법을 깨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서서 저도 좀 도와줘. 이 말도 못해요. 자기를 드러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뒤에서라도 옷을 붙잡아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내가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몸이 낫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의 부딪힘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잡는 그 손길을 주님은 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죠. 저도 더 바쁘게 지내면서 많은 일을 주님께 해드릴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명분 삼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내가 돈이 많으면 더 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고, 내가 시간이 많으면 많은 섬김을 드릴 수 있죠. 다 귀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 문제, 정말 중요한 본질은 It's the trust.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신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느껴지지도 않는 그 옷자락을 만지는 손길을 정확히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4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 여인을 무엇이 고쳤습니까? 누가 고쳤습니까? 하면 예수님 답이 나오죠. 34절에 보면 주님의 대답은 너를 고친 것이 무엇이라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주님께 고침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를 향해서 주님께서 정확히 이 표현을 쓰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단다.
내가 고쳤어. 이렇게 말하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달랐어요. 내가 고친 건 이미 알죠. 근데 주님이 해주신 말은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고쳤단다. 그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향한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그 믿음, 아무것도 없어도 율법의 한 단계도 건너오지 못했어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너의 지금 삶을 고쳤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지금 계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어떠한 간절함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은 종종 내가 생각하는 결과를 상정해 두고 이렇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믿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온전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될까 안 될까를 바라보던 눈에서 좀 더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손길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34절 그 이후에는 이제 야이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을 온전히 고치시고 믿음으로 격려하시고 돌려보내시고 난 다음에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야이로의 집에 있는 하인이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이로 선생님, 주인님, 더 이상 예수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야이로에게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다시 가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고 가세요. 그러고 가셔서 분명히 죽었겠죠. 그러니까 달려왔겠죠. 그런데 그 딸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주님은 너무나 그 아이가 자다 일어나는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좀 말씀하세요. 그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일어납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주님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여기가 끝인가 보다. 더 이상 길이 없나 보다. 이거는 안 되나 보다. 같은 상황에 있기도 하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내가 너의 집에 갈 거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란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이끌 거란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자리자리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신뢰하여라.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길로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역전의 용사들이 믿음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